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회오리 바람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왜 영감이라는 말을 쓸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먼저 항상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봉사 목사님들마다. 처음에는 회개기도, 회개의 말씀을 전해요. 첫날은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하고 회개의 예물을 올려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자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또 제가 여기서 지금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올해도 벌써 보니까 제가 전한 원고만 모아놨더니 원고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꽤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설교를 내가 언제 했나 찾아봤어요. 이 제목을 한 설교가 있었나 봤는데 2번이나 했었어요. 2번. 이거 오늘 3번째 설교였고, 컴퓨터에 보면 다 있거든요.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나 성경 구절을 딱 치면 이 말씀이 언제 제가 전했는지 다 나오니까, 보니까 오늘이 3번째다. 저 준비하고 보니까 제가 한 번 했던 기억은 있는데 2번이나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경기도 오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때마다 달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에게 주는 거지, 똑같은 말을 전해서 똑같은 말씀이 각자에게 똑같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즉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늘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즉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핥아버리고 물을 핥아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행했는데 그게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냥 구하여도 되는데 굳이 옆배로 갑절도 달라고 해요. 당신이 10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행하셨다면 나는 20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20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당신만큼 일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욕심꾸러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스승보다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걱정이 그냥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가 네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나한테 말해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구하는 것이, 나도 당신 같은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땅에서 그러려면 당신보다 능력은 2배는 받아야
내가 당신만큼 이 땅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나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시 풀었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갑절로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갑절입니까? 우리가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갑절입니까? 갑절은 장자의 몫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는 꼭 몇 배를 주냐면 2배를 주었어요. 지금 법에 의하면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지금은 다 똑같이 n분의 1로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 이 장자, 즉 장자가 대를 이을 사람이 2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2배를 받은 사람이 부모를 모시죠. 보통. 그렇게 해서 장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엘리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찝어서 네가 후계자다 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후계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갑절이고 당신이 행했던 모든 일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면 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한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정말로 귀하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고 있다고 하는 열정이 갈망인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 능력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사정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임직 예배도 드렸지만 그냥 임직은 항상 말씀드리면 계급장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무거운 짐이 달려있는 거예요.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사명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하라?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을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여기 있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래서 그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스승이 제자한테 아니 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아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왜 어려운 거 알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건 내가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걸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 스승도 알고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이 어려운 걸 구하느냐? 뭐 하려고? 일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종교는 빛을 잃었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다 타락해버렸고 자기의 말이 씨도 안 먹히게 생겼어요. 자기가 아무리 어험하고 내가 선지자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게 생겼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뭘 해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했는데 왕도 무서워했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구변이 좋아 능력이 말을 잘해 모세는 말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나는 말을 잘해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저들에게 먹히긴 할까? 많이 높은 아니에요. 소기의 경력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저들 앞에 어떤 멋있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뭐 많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계몽하겠다고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따르기나 할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과연 흔들리기나 할까? 그런 거죠.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미 다 타락해서 들을 귀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떠들어댄들 외친들 그들이 듣긴 하겠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죄악에 광란하는 이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그들이 듣기나 하겠느냐.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내가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엇을 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구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왜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현대 지금 21세기야말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당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각종의 부정과 각종의 모순들이 가득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독하고 말이죠. 개인주의 빠져가지고 아주 극심한 이타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영적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부조리에 우리도 휩싸여 버리는 시대에 살아요. 정말로 세상은 매일같이 급변해요. 뭐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뭐 알기나 하겠어요? 모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켜야 돼, 전통을 지켜야 돼 라는 이유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괴리감만 생기는 거죠. 교회도 그 시스템 안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다 배울 필요고 학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을 갖다가 능가할 만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똑같이 이 시대에 맞게끔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변화를 쫓아갈 만한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성령은 늘 세상보다 앞서 계시니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땅한 어떤 구습이나 아닐 또 아니면 또 낡은 것들 이런 것들의 옷을 갖다 찢어버리고 엘리사가 옷을 찢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옛 것을 다 찢어버립니다. 옛날의 사고방식들을 다 찢어버려요.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옥매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돼요? 나의 힘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세상 사람들 같은 똑같은 지식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시스템 가지고 세상을 이겨먹어야지 세상을 갖다 변화시켜야지 쉽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힘도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사막에 불이 붙었는데 가보니까 타진 않고 불만 붙어있는데 거기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넙죽 엎드려가지고 신을 벗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를 알려줘.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안에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받고서야 비로소 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 것처럼 모세의 제자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 네가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랬을 때 얼마나 겁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쟁도 했어요. 광야에서도. 그러나 그는 알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만 승리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없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으니 강하고 담대해지니 그가 끊임없이 요단강도 가르고 건너가서 승리를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땅에 사실 우상을 갖다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에 모든 백성을 향해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하여 일할 때가 왔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요? 40일 동안 광야 가서 금식하시고 그 전에 뭐 했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친히 그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뭐예요? 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당신조차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은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갔고 부인해버렸고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합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떠들어댑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체험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모티브는 다 똑같아요.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내 지식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왜? 이 사람 가말리엘 학문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머리에 뛰어난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로 너에게 복음을 요리조리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데만 전했더니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그의 스승인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철저히 좀 바라봐요. 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나도 성령 받고 주의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보자.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백절불굴에 비상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상한 결심을 했다. 즉 그의 마음에 이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요지부동이에요. 이 일을 꼭 이룰 때까지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죠.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을 구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일사각오의 마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에이 안 되나 보다. 이거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면 말이에요. 내가 병이 걸렸어. 죽게 생겼어. 그러나 난 살고 싶어. 더 많은 하나님의 일 땅에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측량과
똑같아요. 용서를 받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살려달라. 포기하지 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네.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스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할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자, 이 엘리야는 괜찮아 여기 있어도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는 안 돼요 안돼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까지 갔습니다. 그가 불발과 불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도 그 옆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1차 때는 바나바와 마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는 중간에 어렵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처음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죠.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2차 전도회 갈 때 또 신라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도 세우고 디도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막 세워놨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갔대요. 등을 돌리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누가는 주치의예요. 이 바울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항상 그 옆에서 끝까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다?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죠. 여기 지금 이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에요. 끝까지 나는 엘리야를 쫓아가겠다. 필사적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비난을 해도 만류를 해도 나를 조소를 해도 나는 끝까지 돌릴 수 없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던 선지자의 성도들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하늘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당신 모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나도 알아. 조용히 해. 이럽니다. 내가 모르겠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게 하겠니? 너희들도 아는 걸 나도 알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불러서 하늘에 올릴 때가 되었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아직 내가 못 받았어. 뭐를? 성령의 능력을. 그 능력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난 옆에 있어 볼 거야. 그거예요. 그냥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이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 아주 비상한 결심을 하는 거야. 절대 안 물러설 거야.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야 성령 받는 거야. 방언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구해보세요. 누가 가르쳐주는 랄랄라 그런 방언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뭐왜? 근데 왜 받아요? 성령은 왜 받아요? 남자한테 뻐기고 싶어서 야 나한테 치유의 의사가 생겼어 뭐 뻐기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 덕이 되라고 주시는 게 성령의 의사잖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끝까지 쫓아가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도 했지만 야곱이 결국 자기 그 장자권을 빼앗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망을 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 땅에 머물렀어요. 뒤에서는 자기 외삼촌이 너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장자권 빼앗겼던 그 형이 나 죽이겠다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가에서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악착구나 잡았죠. 꽉 잡고 놓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씨름을 하죠. 우리나라처럼 삿바 잡고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둘이서 놓자 놔 안 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야곱의 엉치뼈 한도뼈를 갖다가 탁 쳐서 그때부터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야곱 간사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은 거죠.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까지,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 못 놓습니다.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씨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의 생활을 탈피해야 됩니다.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아니면 분노가 나거나 아니면 화가 났다고 할 때 옷을 찢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 있을 때 옷을 찢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장례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어떻게 옷을 찢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엘리야가 불발과 불병거 그 술의 찬란한 모습 가운데로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그의 옷이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스승이 입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새 옷을 나도 입으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청소해야 돼. 손님을 맞이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다 청소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지만 성령도 못 받습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 불결한 것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놔야 그곳에 성령의 역사함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같이 베드로같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나가 죄인인 걸 보여요.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좀 떠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을 보았으니 난 죽게 생겼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자기의 영광도 지식도 지혜도 무엇도 다 똥같아 분토만도 못하다. 회개하니까 전에는 내가 이 왕년에 이러면서 하죠. 왕년에 내가 어떤 뭐를 했고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지금 뭐가 되어 있고 내가 양력이 뭐고 학력이 뭐고 내 능력이 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무거운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랑 삼아 살았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엘리사도 다 벗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뭐였어요? 창피한 거였어요. 그런데 뭐였어? 그래서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했냐니까.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의의 옷을 입으려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구습과 죄와 자기 중심의 어떤 생활을 다 탈피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절에 성령을 구하는 자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왜 받으려느냐? 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왜 받으려느냐? 하나님의 그 취하심을 당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나면 이제 내가 후계자인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사악해지고 종교는 더욱 부패해졌고 사회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나는 무능력하고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난 어린아이만도 못하고 그래서 구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내 입으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도구와 같은 하나님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자,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모두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걸 딱 잡자마자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 들고 나와서 야 내가 엘리야의 옷을 집었다. 이젠 내 거다. 그랬습니까? 그 즉시로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 옷 겉옷을 들고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쳤더니 요단강이 쫙 흘러갔어요. 그것으로 뭘 알았어요?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할렐루야.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난 예수 몰라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면서 수제자라면서. 그런데 그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즉시 뭐 했어요? 시장바닥으로 나갔어요.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숨어다니는 사람이 시장바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외쳤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구하게 일어났어요. 능력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즉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 지금 능력 받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그럼 그래. 그럼 지금 좀 사람들 앞에 좀 자랑도 좀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화도 해서 알리고 나 권사 됐다, 집사 됐다, 장로 됐다. 칭찬도 좀 받고 먹이고 난 다음에 뭐 핸드폰에다가 다 써서 올리고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할게. 그게 아니라 오늘 받았으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권사님이고 지금부터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일하라고 줬는데 언제 할 거야? 나중에 천천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또 곧바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열심히 나가 전도해라.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의 영감을 구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